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또 자기 주인을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그 과수원에서 나는 그런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은 못 먹습니다. 과일을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추수를 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되어지죠. 뭐 작은 일손이라도 같이 나와서 과일들을 따는데 또 추수를 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서는 그 과일을 먹고 혹은 또 그 추수된 그 곡식들을 나누어 먹는 것이죠. 물론 뭐 과수원을 보게 되어지면 상품이 될 만한 것은 또 밖에 나가서 팔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나머지는 다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뭐 못난 것, 또 상한 것, 찍힌 것 이런 것들은 다 가족들이 가져와서 그 연내 계속해서 먹는 거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다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지키는 그 일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무화과를 더 먹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화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늘 무화과를 가까이 두고 기르고 또 꼭 이 무화과를 재배하여서 따는 추수를 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기회가 적을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깊이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접 만나본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는 몰라도 최소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던 뭐 그 바울, 처음에는 사울로 시작하죠.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바울로, 또 마지막에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였습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바울의 그 마음 중심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읽든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니었습니까? 늘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경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은 그런 바울의 중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끝까지 경주하겠노라 달려가겠노라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바울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경주한다는 말과 같이 마치 내가 그 1등 자리를 차지하는 그 선수와 같이 달려나가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 같이 나눈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감사의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사 외에도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나타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불태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그 이유,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함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미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돌아보면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음 전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이 귀한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곧 뭐냐? 바로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내가 마음 가운데 담고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걸 또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사실은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믿는 것도 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되죠. 믿는 것도 뭘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이 이 믿음의 끝에는 뭐가 있고, 또 분명히 이 복음의 끝에는 뭐가 있고 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아갈 길에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복이지요. 다른 말할 것 없이 바로 복입니다. 한마디로 복입니다. 그 복 중에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구원받는 그 영생. 뭐 영원히 산다는 그건 말고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들도 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불 가운데서 풀못 속에서도 그들이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 영원히 사는 건 말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그립고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큰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열매인 이 축복과 영생,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미 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 살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때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와 같이 그 과수원을 지키면서 그 과수원에서 나는 무화과 그 열매들을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침내 그 복음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리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이 꿈이 없고 자신이 살고 싶은 그 인생의 방향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도 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갑니다.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고자 했던 이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과감히 자기가 다 계획하고 다 준비된 그 아시아로 나갈 그 길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얻게 될 진정한 자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지금 앞에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땅을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말씀을 볼 때 그 배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고 난 뒤에 잠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나서 그가 잠시 자신 몸을 요양을 위해서, 편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이어서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마음 가운데 불타올라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복음에 메인바 되어졌다. 복음에 메인바된 그 결과가 뭔가? 내게는 영원한 복과 영생, 그 구원이 내게 있으므로 이를 내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니까 뭐 직장이 정말 좋아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몸이 힘들도까지 일해야 나는 에너지가 나고 나는 기분이 좋아. 나는 그래야 나 카타르시스를 느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좋아.
그때 내가 스트레스가 다 풀려. 일하는 게 좋아.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일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경우를 당하지만 못 그만두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월급날이 되면 또 그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없다면 왜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받는 보상이 적당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가족을 먹이고 내가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고 마침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해 나가기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유익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성장과 그 소망을 건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자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복음을 가져다 줄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자신도 사모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말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은 큰 도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갈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도요 제자로서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을 생각하면은 이와 같은 그 열심과 그 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잘 살펴보면서 같이 도전을 얻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무화과 나무 그 밭과 이 무화과 나무 그 과수원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이 과수원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곳을 지키고 또 다듬고 또 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살아가는 동안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현장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그냥 소망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보다 성경이 교회에서 그냥 하자고 하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누렸을까요? 무화과 나무 과수원을 경작하였던 사람이면은 그 밭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작하고 또 함께 다듬고 열매를 보았던 사람이 가장 많이 누리겠죠. 사도 바울도 역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크게 누렸죠. 그 과실을 가장 많이 먹고 또 잘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와 함께 바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울 자신도 함께 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감사를 누리고 또 우리 구원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식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따야죠. 혹은 떨어져 있는 걸 죽비라도 해야죠. 그래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지식과 실천이 함께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그냥 있는 것 그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그냥 모르고 그냥 뛰쳐나가는 것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나가고 알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예를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요셉 지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 지파가 가장 사람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그 땅은 동등하게 같이 받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 땅이 부족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리 넉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장 그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삼림, 평지가 아니라 삼림과 같이 그 울창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렇게 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 자손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럼 너희들 그 가까이 있는 삼림을 너희들이 정복해서 개척해서 너희 땅 삼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요셉 자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 골골마다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그들은 다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그래서 우리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시 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굴이나 뭐 그런 어떤 다른 뭐 청동고 같은 이런 그 재료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군사적인 무기입니다. 뭐 탱크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고도화로 발달된 그런 탱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들 속에 탁 있으니까 걸고 겁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일전에 그곳에 가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머리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두렵다.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그 백성들에게 요셉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고작 철병거를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때 요셉 지파가 보는 것은 철병거였지만 여호수아는 철병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뭐에 주목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감사를 먹고 마시고 날마다 성장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낙심과 절망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원망할 일거리밖에 안 생겨요. 불평할 일거리밖에 안 생겨요. 낙심하고 절망할 일거리밖에 안 생겨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듣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 따른 일들을 미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따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따서 먹는 거예요. 뭐가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무화과를 우리가 따서 먹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행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것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면은 복음 가운데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열매들을 자기가 친히 따서 먹는 거예요. 그 복과 그 열매들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수아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들어간 후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알다시피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함께 말이죠. 그때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오고 난 뒤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는 땅이라 가지고,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땅이라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저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걸 본 거죠.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런 안악자손에게 짓밟혀 죽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과연 우리에게 밥이다, 밥. 우리가 먹는 밥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냐. 우리가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예,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따서 먹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법칙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그러면 우리 계속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길을 가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많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된다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한 용사가 되시고 그 강하고 능력 있는 편팔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자 하면은 그 마음을 아는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그 두려움을 깊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듭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더해서 힘을 더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11월 이제 첫 주입니다.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을 남겨놓고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또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또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붙들려서 날마다 그 열매를 사모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도 역시 여러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을 겪었던 사람이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두렵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막이 아마 있을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사실입니다. 내 신앙도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또 때로는 힘들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유혹과 시험들이 이제는 뭐 옛날엔 그냥 세상에서 뭐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또 직장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광범위합니다. 뭐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사방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막 복음을 지켜나가면, 복음을 붙들고 나가면 그 복음의 열매들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그 열매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